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속사와 새 언약, 이제 총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와 새 언약.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 새 언약의 귀결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새 언약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 새 언약, 마지막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 십자가 신앙은 실패가 없어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구속 순환을 마치시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구속 순환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이 인간 구원의 최종 실현이 될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새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인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 구속 순환을 2000년 전에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이제 새로이 인간 구원의 최종 실현이 될,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이제 터 위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제 새로 인간 구원의 최종 실현이 될 영원한 천국의 도래. 최종 실현이 될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기적 같은 축복의 세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되새겼지만은 다 불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나도 참 어떤 불의를 봐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 또 누가 내게 죄를 지어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어떤 손해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거기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까?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까? 혹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축복 받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비교해 볼 때 삶을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 왜 그럴까? 마음 먹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더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 먹는 것, 믿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삶이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새 언약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 이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만찬이잖아요. 그때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잔을 이제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언약의 피. 이것을 마셔야 된다. 죄 사함 받으려면 마셔야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29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이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이제 6월절 지키는 그 자리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 통해서 6월절 행사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주실 때 그때 제자들 마음 자세가 내 피다 하시면서 주셨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때가 있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때가 있다.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마시는 날이 있다. 그랬을 때 진정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영원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멀리 바라봤던 그런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죽음이 없는 세계가 멀지 않다. 참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리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이 있다.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 참으로 복된 역사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흐릿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리에 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참 뜻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여기 15절 말씀에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 드디어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이 유월절을 잡수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실질적인 그 유월절에 먹어야 할 잡수셔야 할 것을 못 잡수셨어요.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잡수셨다는 거 안타까운 거죠. 뭔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살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십자가 피죠. 그때 당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걸머지시고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든 시작, 진행, 마침까지도 이미 이루어지게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딱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전기만 흐르게 되면은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믿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이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쳐다보질 않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유관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모든 약속된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러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과연 어떻게 해서 잔치가 벌어지느냐. 분명히 포도주 잔치죠. 포도주 잔치인데 알고 보니까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그때 그 포도주 잔치가 벌어지면은 죽음이 없는 세계가 열리더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참 축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 우리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새 언약 축복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네가 믿어라.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을 진정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죠. 영광의 주님, 고난의 주님. 그런데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주님으로 이제 이렇게 털을 닦아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씀 잔치를 이렇게 예배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영광의 주로 예수님께서 영광 주로 왔지만은 거기서 보면 영광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영광 주로 왔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고난의 주가 되는 것이 필요하더라. 기꺼이 고난의 주님으로서 이 사명을 다하시는 주님. 그래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 여기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무엇을 원하시더라. 그것을 집중해서 받들어 드릴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 필요할 때 복음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필요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손 들고 믿음으로